네, 오늘은 우리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0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초날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9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내어주
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춤을 추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람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모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들어주시고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한파,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에 저희의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에서 주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의 현안 문제를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올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펴와 한없이 용서받았으니 더욱 사랑하라는 목표를 주시고 성경 통독과 1만 시간 기도, 영성 감사일기 쓰기 운동에 저희 하늘빛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다 참여하며 실천하여 복음이 임하는 일상, 말씀이 임하는 일상, 성령님이 임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소멸되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평범한 일상들이 회복되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상화되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되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안병덕 부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귀한 사역을 슬기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살의 멋진 청년이 어느 여름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출발했기 때문에 한낮이 되자 대단히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샘물을 마시고 잠시 쉬어야 되겠다고 하여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깊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한 노부부가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마차가 고장이 나서 마부에게 곤치라고 하고 이 숲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생긴 20세의 청년이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외아들이었던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죽은 내 아들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또한 이 젊은이를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깨도록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깨울까 말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때 마부가 달려와서 마차를 다 곤쳤으니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젊은이들을 깨우지 않고 그냥 와서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예쁜 처녀가 이 마을에 살면서 산책을 위해서 왔다가 숲속에서 멋진 남자를 자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마을에 아주 잘 사는 농장 주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신랑감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벌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자고 있는 이 청년 얼굴에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이 아가씨는 그 벌을 계속 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청년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내 마음을 고쳐먹고 깨우지를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데이비드 스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젊은이가 낮잠을 잘 때도 운명을 바꿀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한 사이에 인생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깨달지 못하는 사이에, 잠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춰선 인생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년 작년 한 해는 국민 전체가 멈춤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다 일상을 멈춰야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렸습니다만 역사상 유례 없이 간격 없이 올림픽을 하는 참 그런 모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작은 가게들, 영세업자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는 일상의 멈춤, 전국적인 멈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인 사적 모임 금지, 그러다가 4인 사적 모임 금지, 오후 6시 이후 2인 사적 모임 허락, 역사에 유례 없는 모든 일상이 멈추어버린, 모든 관계가 멈추어버린 멈춤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한란은 엄청난 이 세상에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에 7,000명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엄청난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몸을 도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예배 준비자들만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교회는 이런 현실 속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죠. 콘택트가 대면, 접촉이라고 하는 말이죠. 언택트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비대면, 비접촉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고 하는 영택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으로 만나자고 하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전에서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교제하자고 하는 영택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진 신조어가 된 것이죠. 이 영택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비대면으로 물건을 주문하더라도 각종 정보 전달을 하더라도 전부 비대면이죠.
물건을 준비해 보아도 물건이 도착할 때가 되게 되면 문자가 띵동댕 하고 오게 되죠. 어디에 두고 갑니다. 서로 만나기를, 주인도 마찬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것이 신뢰인 이런 시대를 우리는 하루하루 보내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것입니다. 그때 영테트라고 하는 영으로, 그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비대면 비접촉 때문에 영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읽고, 영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영이 먼저 움직여지고 몸이 따라 움직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집중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필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가면서 은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체화되어서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원로하시는 분들이 손이 떨릴 것 같은데 90세가 다 됐는데도 매일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고 간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 속에 저는 제 생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서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오늘 이 시대의 불안과 불평을 던져내고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이상의 교회 생활에 원하는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이 세 가지 운동에 나는 매일 설레고 살고 매일 기대하고 살고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새로워진 하루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영택트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금년 한 해의 주제는 우리 총의 주제를 따라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앞에 우리가 쓰여져 있죠?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코로나 시대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말씀의 골방이 있고 기도의 골방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통과 만남이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함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자기 시간이 멈추어져 서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해시계가,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해시계에 들여진 그림자, 해시계에 새겨진 그림자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멈추어선 인생 그림자,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이 갈라지면서 북왕국의 역사는 209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9번의 왕조가 들어서고 19명의 왕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명 왕 가운데 8명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거나 구테타로 죽고 자결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전쟁을 즐기는 아주 잔악하고 포악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남왕국은 아직도 살아있는 왕국인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전적인 저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둘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나라를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죠. 아수르하고 아주 정략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아주 굴욕적인 외교를 맺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섬기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왕의 신을 모셔놓은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 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도 죽을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무화과 반죽을 위해서 상처에 얹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악성 종기인 몸에 등창이 났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때가 나이가 39세인 것입니다. 므낫세가 태어나기도, 자기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태어나기도 전인 것이죠. 그러나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왕이 병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게 되어지는 건지. 히스기야 왕은 너무
당황을 하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과 보화를 갖다 주고 사내들인 왕을 달래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성전 기둥에 금을 다 벗겨다가 성전문에다 금을 다 벗겨서 갖다 바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죽으십시다. 또 백성들에게 달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동조하지 말고 침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아수르의 그 당시에 대변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변을 물로 마시게 해주고 대변을 밥으로 먹게 해주겠다. 얼마나 굴욕적인 목욕입니까?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침묵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 보고도 침묵하도록 말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잔잔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당하는 굴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죽으시는 십자가상의 성취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나부터라도 몸져 누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국내 정세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피를 말로는 모욕을 느끼고 상처를 가지게 되고 그는 국제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일상이 멈췄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너무 상처와 모욕이 너무 많아 전쟁도 해야 되고 백성도 다독거려야 되는 너무 아픔이 너무 많아 병들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이 멈춤이 오늘 이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어 시간이 멈춰졌을 때에 왕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 일상을 멈추어서야 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일상의 시간이 멈춰졌을 때에 다른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이 성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멈추어 버린 시간이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멈추어진 이 그림자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너의 기한에, 너의 인생 수명에 15년을 더하고 이성을 보호해 주마. 눈물의 기도는 오늘 이 시대의 멈춤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이 성을,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더 이상의 생명이 앗아가지 아니하도록 희생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년 한 해 1만 시간 기도 운동,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5시, 낮 12시, 저녁 8시, 아니면 집에서라도, 또 직장에 있는 분들은 서서라도 이 시간만은 기억하고 이 코로나가 끝쳐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눈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기를 소망해요. 올라가는 길에 해시계가 있었거든요. 해시계는 하늘의 태양을 향하여 기둥을 세워놓고 밑으로는 계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해가 뜨게 되게 되면 계단에 그림자가 들여지게 되게 되면 그 각도를 보고 시간을 측량하는 것이 해시계예요. 히스기야 이전의 번역에서는 일영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개발된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이 해시계를 사용한 것은 히스기야 왕인 아하스 왕 때예요. 그래서 이 해시계를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여러 국내 관계,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병져 누워버렸는데, 병든 몸을 이끌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시가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도록 해줄까, 뒤로 가도록 해줄까. 그럴 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그대로 도도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병든 몸, 내 혼자의 왕위에 올라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풍전등하, 아수르의 이 큰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 있는데 이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뒤로 그림자를 물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에 10도를 돌렸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해시계에 들여진 10도를 돌려놓고 자기 해시계에 새겨진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멈추어진 해시계에 새겨진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25세의 왕이 되어서 앞뒤 바라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야망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인생길, 멈추어진 해시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아수르와 구스와 애국과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국제정세가 너무 위태롭게 돌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줄 줄 몰랐고 전쟁에 이기고 잘 살기만
하면은 다 되던 줄로 안 자기가 죽을 병이 되어 누워버린 자기 인생의 시계가 멈춰버린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들려서 멈추어 놓고 계시는 해시계 속에 새겨진 의미를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만 보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야망만 채우려고, 그러다가 아파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챙기지를 못한 해시계 속에 드러난 왕의 내 모습. 왜 이래 병들어 내 인생의 시계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해시계를 왜 멈추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며 진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해시계의 그림자는 오늘 이 시대의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이 와서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춰버렸습니다. 해시계 속에 들여진 그림자에서 내 모습을 히스기야가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멈추어진 이 시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해시계를 바라보면서 10도 뒤로 돌려줬는데 15년의 생명을 더해준 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15년을 내가 다시 살 수는 없겠습니까? 지나갔던 시간을 다시 제게 되돌려 주셔서 15년을 인생 다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되돌려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인생을,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해시계 속에 아로새긴 자기 인생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되돌아서 사는, 되돌이켜서 사는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2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상의 멈춤이 일어났습니다. 해시계 속에 멈추어져 있는 그림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전환이, 해시계가 다시 돌아갈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상의 멈춤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경민 씨의 행복이라고 하는 작사, 작곡을 한, 오늘 우리 찬양 때에 틀어드렸죠. 왕으로서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병들고 쓰러져 눕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오늘 죽을 병들어 인생의 시간이 딱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표도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그리고 그림자 속에 비춰져 있는 자기 자아상,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그 일상이, 가족들이 외식을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 6시 이후에 2인 이상 모일 수 없는 것, 해시계 속에 비춰진 모습은 과거의 가족이라는 것, 바깥에서도 불러내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곳,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러나 멈춰져 있는 시간 앞에서는 그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행복이라오. 그것이 행복이라오. 그러면서 이러죠. 하려 하지 않지만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깨끗한 삶을 사는 것,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가진 것이 작지만은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힘, 작은 힘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인 줄 몰랐지. 코로나 시대가 지나서 해시계 속에 들여진 내 그림자를 바라보고 이런 일을 당하고야 나서 죽을 병이 들고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 늘어지고 나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살던, 이것이 행복입니다.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눈물 나는 일 많지만 기도하고 사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은 주님 때문에 참는 것, 비록 작은 짧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요.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 마음대로 드렸을 때는 몰랐죠. 해시계가 딱 멈추고 나니까 지금에서야 정신이 바짝 들어서 성경책 가지고 마음대로 성전에 드나들 때, 슬픈 일 당할 때 마음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게 행복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의 해시계 앞에, 들어진 그림자 앞에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죽을 병에 모든 것이 수도패버리는 그 시간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모리 족속들하고 5개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해가 져버리면 하루에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해, 태양아, 저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아얄랄 골짜기에 멈추라. 성경이 말하기를 태양과 해가 머물고 멈췄다. 그 멈춤의 시간이
또 다른 방식으로 오늘 코로나의 시대에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어 놓고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때 태양을 기본에 머물게 하셨던 주님, 히스기야 때에 해시계를 그 그림자를 뒤로 물리셨던 주님,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멈춤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년 예배는 이제는 멈추었던 해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멈추었던 태양이 다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신년인 것입니다. 금년 안에는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추고 했던 여기서 벗어나 해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태양이 다시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 기간 15년 동안 연장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수도사업, 저수지 사업을 했죠. 기존 시냇물을 성전 안으로 끄잡아 넣기 위해서 500m의 터널을 파서 전쟁 중에서라도 물을 공급받도록 했던 것이죠. 멈춤이 끝나게 되게 되면 생명수가 공급되도록,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도록 그는 준비한 사람이었죠. 이 코로나 시대에 영택트, 영으로 잘 무장해서 코로나 이후에 생명수 강물을 공급받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2022년 신년 예배 시간에 잠시 멈춰서서 해시계 속에 새겨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내 멈춰선 인생을 살피며 그림자 속에 새겨진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멈춰선 인생의 그림자, 내 그림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말씀과 눈물의 기대로 인생의 전환기를 삼게 하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55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아침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하루하루 세월하며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해 아침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정육 소망이 있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멈춰선 그림자가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과 직장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안을, 배움에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합니다. 이로써 인제로 감사 찬양 1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멈춰선 그림자가 다시 행진을 시작했음을 새해 주님께 아뢰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